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5절,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라,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 잘 우리가 인도받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중요한 일이 보통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 전도자들이 보통 어디에 쓰느냐? 산에, 산이란 말이 나오죠. 산. 오늘 1절에도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제 산에서 올라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통 산에, 그리고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나와요. 성경에는 바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이런 바다가 나오고 호수가 나오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런데 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통 어느 때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은혜 받을 때는요, 굉장히 외로움이 왔을 때예요. 외로움. 이 외로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있죠. 복잡. 살아가면서 사람은 단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죠? 복잡. 그것이 뭐가 우리에게 뭐냐? 위기가 돼. 위기. 외로움과 위기.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지를 몰라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그죠? 그리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그러니 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이 완전히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잖아. 그래서 모세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갈 때마다 제일 그 앞머리에요, 제사장이 네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고 행진을 했어요. 요단을 갈릴 때도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가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언약궤. 언약궤 역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는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언약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3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행복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행복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불렀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민 중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후손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체질을 이야기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들이 조금 더 못 참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다. 악을 행하던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되는데, 함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에 400년 종로로 타듯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애굽하라고 하느냐? 애굽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장망성과 같다. 망할 성이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결국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하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신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 내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내가 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늘 뭐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이 뭐냐? 지옥.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세상의 삶이 행복이 아닌 불행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그게 불행의 길이잖아요. 종교의 길, 그게 불행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같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믿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처음 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집사님도 영접했고, 우리 김집사님도 영접했고, 도건사님도 처음 가서 예수님 영접했고. 여러분 이 영접이 전부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선물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리고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 전부예요. 두 가지를 누리라.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누려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려라. 그리고 권세는 뭐냐? 하나님을 누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바뀌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냐? 너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100% 맛은 못 느끼지만 천국 가면 100% 우리가 누리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천국을 조금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래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예배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예.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 말씀도 아주 쉬워요. 언약궤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 여러분에게 고생시키고 일시키고 부담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뭐냐? 따라해 보시죠.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뭐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너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자. 방법이 뭐냐?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종교는 뭐라겠습니까? 자, 종교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걸 내가 불신자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 그게 전도야.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종교와 복음. 자, 종교는 뭐냐?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여러분, 다 이 종교는 뭐냐면 자기 소원 성취잖아요. 사람 중심. 그래서 소원 성취를 말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죠? 또 막 명상에 잠기고, 또 막 열심히 막 또 뭡니까 고행을 하고, 그게 뭐냐면 종교야. 근데 종교가 쉽습니까? 점점 어려워. 그 종교 생활은요 굉장히 힘들어. 왜냐?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어. 인간의 열심이 필요 없어.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여러분이 과거에는 종교에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 이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을 때 승리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같이 읽읍시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뭘로 축복하겠습니까? 석가 이름으로 축복하겠어요? 뭐 마음에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마음껏 예배를.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냐?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있죠. 이 과거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애굽에 그 40년 동안 있었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또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또 살인범이 됐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보냈잖아요. 그 모세의 과거가 치유가 됐겠습니까? 그 어릴 때 그 부모가 자기를 뭡니까? 저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2살 안에 사내에 다 물에 잠기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됐겠냐고요. 남아있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거. 그런데 뭐냐? 호렙산에서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과거가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가 상처가 되면요 큰일입니다. 그걸 빨리 해결돼야 돼요. 과거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발판이 되어졌다. 그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노예,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증인. 발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좋은 것도 간증하지만 막 내가 어려움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 그리스도 만나 해방됐다. 그게 간증, 그게 과거가 치유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 그게 굉장한 치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치유되느냐? 현재가 치유되는 거예요. 현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인데 지금 연세가 드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막 이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버님이 이제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놓고 이제
자기를 찾으러 오하겠는데 안 찾아왔대.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를 찾아오지를 않았대. 그게 상처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안 불러지더래.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불러지더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그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복음은 뭐냐면 현재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 그게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오늘 뭘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오늘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미래 치유.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9절에 그랬죠.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9절.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러분 미래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그러니까 과거는 발판, 현재는 복음에 대한 감사, 미래는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음 받은 것에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함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신분을 누려라. 신분. 이 신분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역사 안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모든 종교도 기도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주문을 외우거나, 그죠? 막 무속인이 막 구슬을 하거나 구슬을 막 세게 하면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신주단지 앞에 막 열심히 빌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두운 영, 악한 영,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가장 좋은 선물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신분,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있잖아요. 그것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이 복음 알고 나서 충격받는 게 뭐냐?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잘 몰랐거든. 불신자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알았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것이 보화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 보화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신분 누리고 두 번째는 뭘 누리냐? 따라서요. 권세를 누리자.
권세를 누리세요. 두 가지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따라서요. 영적인 의사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고 기존 신자를 만나고 낙심자를 만날 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의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 답을 주는 의사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영적인 통신망이다. 영적인 통신망. 무슨 말이냐? 24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정시기도, 무시기도, 언약기도, 집중기도, 다 대화기도 24시 정말 한 영혼, 한 생명,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영적인 통신망으로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전 세계 237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24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영적인 대사다. 영적인 대사. 나라 안에도 대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가게에서 그 사람을 맞아야 되는데 대통령 대신에 친서를 전달하는 대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게 전도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실 때는 직접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게 사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정권 대사로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이요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시공간을 초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신분을 누리고 그리고 뭘 누려요? 권세를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두 가지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될 신분 누리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라.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자, 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인생에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언약 잡은 복음 가진 교회를 다니느냐, 여러분이 절에 가느냐, 목회자를 따라가느냐, 스님 따라가느냐, 그것도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 따라가느냐 달라요. 아멘? 저 무속인 막 이야기 듣고 막 기가 솔깃해가 거기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느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따라보시죠.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뭐냐? 예배 성공해라 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 성공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다 담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에 담지 마라 그랬어요. 언약궤에 담지 말고 내 영혼, 마음, 생각에 담으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언약궤 맨자를 따라가라. 이 말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따라가느냐?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어요. 오늘 그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이 제일 12지파 갈 때 선두주자로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맨자를 따라가라.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 따라가라. 아멘. 전도자의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내 삶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전도 중심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정말 목회자 중심, 전도 중심 딱 되어질 때 언약궤 맨자 따라갈 때 뭐냐?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24시간 살아가는데 영적인 안정. 사람은 영적으로 안정돼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사회생활도 되어지고 직장생활도 수월해지고 여러분 모든 삶이 가정생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맨자 따라가라.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영혼에 담아라. 여러분 말씀을 영혼에 담아야 됩니다. 언약궤 안에만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영혼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아라. 그럼 24시간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마음, 생각에 담을 때 정말 뭐냐,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 능력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게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게 뭐냐? 순종이야,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언약궤 따라가고 언약궤 맨자를 따라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날마다 24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저들 가문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후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이번 주 기도로 회복하셔서 이 아버지 무더위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사건도 이길 수 있는 이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신분 권세 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가 지속적으로 흐름 따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마음과 생각 영혼에 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제1순위로 아버지 경외하며 사랑하며 행하며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여름철 무더위도 이기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